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때에 이제 보리 추수가 마치고 밀 추수가 시작될 때에 첫 소산으로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회로 모일 것을 명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지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대회로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명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주인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장 하반절에는 속죄일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속죄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매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를 지키라 하시고 또 초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던 그 초막,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게 하셔서, 초막이고 장막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은 성막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제 광야를 다닐 때는 초막, 장막,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예배할 때는 성전, 이렇게 했죠.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24장에서는 등잔불, 등잔을 밝히라고 명하십니다. 24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항상 켜두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불을 항상 켜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이 등잔불에 대한 말씀이 4절까지 나오고, 5절부터는 진설할 떡 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또 10절부터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한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끌고 이제 모세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의 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이방의 한 족장의 아들에게 잡혀가서 몹쓸 짓을 당했지요.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와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야곱의 족속이여 이곳에서 마음 편히 있어라. 우리 너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알았다, 알아서 우리도 우리 딸아이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우리 같이 통혼하여 살아가고 여기에서 평안히 하자. 다만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라고 하며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추장의 아들과 그 족장과 그 안에 있는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들 다 멸절하였습니다. 그 족속 전체를 멸절하였지요.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십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무리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고는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과연 그 모습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음은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남녀가 있었을진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그 여인만, 힘없고 연약한 여인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 꿇기고는 그렇게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듯한 기세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뭐라고 쓰시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바닥에 쓰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체도 불법이었고 그들이 하려는 그 폭력행위도 거의 살인을 하려는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 찬 이들이 거기에 남녀노소 물분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서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빛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빛 앞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버려두고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잔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잔불은 7개의 등잔이 있고 항상 켜두라고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켜져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가 늘 부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에서 배우지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어둠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일 때에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비추일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며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함이, 부족함이, 죄악이 그 빛 앞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빛을 켜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의 빛을 항상 켜두라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죄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빛을 상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신 우리 자신도 날마다 심지를 털고 그 등잔대를 청소하여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또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야겠습니다. 등잔대는 그 빛을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나님 앞에 12개의 떡을 이렇게 6개 해서 12개를 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떡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23장에서는 초막절을 또한 지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장막을, 그 초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초막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설병을 또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떡을 빚어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장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밥을 주어야 될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고 가져온 그 떡을 축사한 후에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충분히 배부를 정도의 떡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이제 48절 여러분들 다 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5개의 떡으로 2마리의 물고기로 거기 있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어린아이들까지 한 15,000명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조금 먹고 만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또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 배가 부른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 근데 그 만나 자체도 뭐 나무 심어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떨어졌습니다. 항상 일용할 양식만큼 주셨어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배고프지 않게 혹은 흘러넘치지 않게 가장 적당하게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빛을 비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12개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늘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천국 잔치.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고 배곰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늘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인도하시고 떡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싸우시는가? 안 싸우셔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치셔요. 뭐 화내신 거 보면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의분을 내신 것 외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 화내시는 거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하면 피하세요.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싸우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기를 무엇을 해야 되냐? 걸으라는 거예요. 그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걷다가 화가 딱 풀리면 거기서 멈추래요. 그리고 돌아봐서 얼마큼 걸어왔나? 나의 화가 얼만큼인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그래요. 특히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 주일날은 나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회식 자리에서 나 교회 다녀서 나 술 안 마셔 라고 우리는 늘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특히 우리는 막 화가 나려고 하면 나와서 걸으세요. 최대한 분을 내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것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인종 차별인지 뭔지 여자는 이스라엘 여인이요 남자는 애굽 남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단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공유하고 그 아빠가 하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배우자가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실 기대치는 믿는 사람의 경건함과 믿는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안 믿는 배우자에게 전가되어서 그도 동일하게 경건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뭐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오면, 이렇게 청년들이 오면 뭐 불신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사실 뭐라고 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좋은 영향도 있으니까 불신 배우자가 믿게 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사실 좋게 이렇게 방금 말한 기대치대로 되는 일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에도 지금 이렇게 모세가 레위기에서 기록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들 속에 좀 예방하기 위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애굽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예로 남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싸우는 가운데 화가 나니 무엇까지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애굽 아빠 밑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들은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안수하여서 다 그것들을 잊게 하고 돌로 쳐서 그를 돌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것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것조차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충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입 밖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저주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혹은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점술가들이 나라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왕의 길을, 나라의 길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상대국을 저주하고 그런 것이 되게 중하게 여겨졌던 때이기에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하여서 지금 그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 영원한 저주 속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 그런 경각심을 사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너무나도 좋지만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지금 이 24장만 봐도요.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 24장만 봐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등잔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초막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설병을 울리며 그들에게 먹을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시며 중간중간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구원해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런 말씀을 레위기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십거리로 그냥 농담삼아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전체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진영 밖으로 인도하여 돌로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바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다면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 형제들은 그 족속 전체의 남자들을 멸했어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뭐라 하니까 아들들이 더 당당해요. 그러면 내 동생이 이렇게 몹쓸 짓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냐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상한선을 정해주셨을까? 예,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복수라는 것, 갚아줘야지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100의 손해를 봤으면 100만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에 100이 아니라 내가 당한 그것까지 200, 300, 1000, 2000 그렇게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짐승이라면 짐승까지만, 사람이면 사람까지만,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까지만, 상처라면 상처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서로 간에 그 안 좋은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생각하며 눈에는 눈, 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일까요? 지금 이방 백성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만 하라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갚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하며 그 말씀을 명하신, 이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니 거기까지만 하여라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진설병을 올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했던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